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다시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이제 네 번째 논쟁 이야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일 문제지요.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은 구전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문법, 기록된 율법에 대한 준수 문제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져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날 못할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나 예수님을 스토커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 하나하나 트집 잡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지 참 얄밉지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 군데 나오지만 또 특별히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지요. 여러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원래 유대교에서 이 안식일은 주중의 7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우리가 그걸 기념하면서 주일로 일요일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안식일 개념이 우리 주일로 이렇게 흡수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쉴지니 박 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3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쫙 정리를 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나 아니면 여행 갈 때라든지 음식을 준비하는 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쫙 유형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한다는 그런 중요한 상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온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벌을 준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성경에 보시면 출애굽기 31장 또는 35장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는 자는 죽여라. 사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그냥 사소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이스라엘이 이 셀류코스 왕국의 박해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그 유다 마카베오 항전이나 그 뒤에 이어지는 전쟁에서도 전투를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전투하기를 거부했어요. 자기들이 죽을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일을 너무나도 경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가지고 얘기하시고 제자들 옹호해 주시고 그 반대자들 지금 면박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지금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또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셔서 제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일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어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잣대를 고무줄같이 이렇게 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형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하고 하신다는 말인가? 다른 기준을 두고 다르게 적용하신다는 말인가? 아니면 기분에 따라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괜찮다 패스 이렇게 하는 분이라는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말을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면 소스라지게 놀라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신 것일까요? 그럼 안식일은 무엇이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데 이번에도 제자들이 행한 그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난번 그 레위야 식사의 자리에서는 예수님 행동을 가지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지난주 금식 논쟁이나 이번 주 이제 안식일 논쟁 같은 경우는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미 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문제로 삼고 있습니까? 23절을 보시면요. 그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이 길을 내는 것을 보고 지금 노동하고 있네. 이삭을 자르네. 이거 추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뒤에서 예수님이 다윗 이야기에서 그 진설병 제단빵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걸 보았을 때 먹었더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삭도 남겨두고 그들이 먹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아시죠? 요나단이 이제 다윗은 숨어 있고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식사 자리에서 확인하고 정말 울면서 활을 쏘지 않습니까? 활을 쏘면서 그 활을 주우러 가는 그 아이에게 더 멀리 가란 말이야 하면서 사실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다윗이 도망갈 것을 그렇게 전달해 줬습니다.
21장이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는데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성전에 숨어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만났고 먹을 빵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설병밖에 없고 이건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것인데 혹시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했느냐? 저희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겠다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단빵을 이제 먹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대답을 먼저 보시면 언뜻 보기에는 안식일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다윗이 성전에서 받은 이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것이 안식일 날 먹었다라는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어긴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보시면 봐라, 다윗도 먹었잖아. 그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잖아. 그들이 다윗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것을 이용하셔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변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나 이 대답에는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그냥 읽지 말고 거기에 담긴 상징들을 한번 살려서 읽어봅시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여러분, 밀밭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들치며. 추수가 생각나시지요? 자, 계속 읽어보실게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우리 1장 2절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니 그 길을 준비하라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 길에 등장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겹쳐 읽기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처음에 한번 첫 번째 읽을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지만, 다시 읽을 때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길을 연다라는 것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언자적 절박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무리는 새롭게 출발했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한 정권을 대표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비록 사울의 살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지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비록 도망치고 있는 신세지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입니다. 적법한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언급하신 것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냐 안 먹었느냐라는 이런 행동보다는 이 상황의 유사성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에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아직 왕이 되기 전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시고 나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아들이 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침묵 명령을 내리신 것이지요. 다윗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고 예수님 또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논쟁을 하고 있는 이 길에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하시니 따라서 제자들 또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길을 열고 있는 거죠. 즉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안식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 같이 중요한 계명 준수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을 봅시다. 두 번째 대답 27절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현대,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사람 나고 안식일 났지 안식일 나고 사람 난 것이냐. 역시 우리 예수님 구닥다리 규칙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지.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벽이 무너졌잖아요. 벽에 사람이 깔렸는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것만 그 사람들한테 마실 물, 먹을 것 조금만 이렇게 주고 걷어낼 생각을 안 했어요.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신념이 그들을 굳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안식일 날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추순이 노동인이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실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 나고 안식일 났지 안식일 나고 사람 났냐라는 그런 식으로 27절을 해석하게 되면 28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8절의 인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즉 보편적인 사람으로 읽으면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 인자에는 관사가 붙습니다.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자란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 모든 정권을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 것을 다니엘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인자, 28절에 말하는 그 인자가 다니엘을 말하는 그 인자고 그 인자가 예수님 자신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뭐냐 이렇게 제 오늘 애들하고 이렇게 좀 나눴는데 안식일이 뭐냐 이러니까 쉬는 날이요, 노는 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안식이라면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데 이게 쉬는 날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8일째 다시 일을 하셨다란 말입니까?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8일째 되더니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셨더라. 아니죠. 안식일이란 숫자 7이 상징하는 것처럼 창조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쉼이 아니라 완성의 그 방점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공허하고 혼돈으로 가득하던 땅의 모습이 이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시고 안식일로 축복하셨더라 이거죠.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죠.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을 받은 자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름을 너무 잘 지어놔가지고 이거 참 언급하기가 그렇지요. 한문으로 하면은 새 하늘 새 땅 신천지지 않습니까? 신천신지.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는 장면, 아니면 십자가에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모든 우주를 함축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것이 찢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새로 오는 하나님 나라가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 기존에 있던 세상을 찢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 마침표를 찍으실 텐데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가버나움의 하루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아침에 회당에서 예배로 시작했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 것을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으로 가셔서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그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녁에 병자들이 몰려오는 일이 허용되자 큰 무리가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니 별 감흥이 없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 사탄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했던 자의 대명사를 꼽아보라고 하면 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욥기 7장을 보시면 그의 삶에 대해서,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삶이 고단한 노역과 같고 실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나날은 온종일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단하게 노동하는 가운데 저녁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저녁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편하게 쉴 수 있느냐? 욥은 자리에 누워 뒤척이며 아침이 오기만을 바라는 병자처럼 밤들을 지새웁니다. 낮이 고통스러워서 밤을 기다렸지만 밤 또한 끝이 없고 텅텅 비어 있으며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가복음 안에서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돈이 휘돕니다. 회당의 예배 중에 더러운 영이 흔들어 놓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남자에게서 혼돈이 피어났지요. 시몬의 장모가 앓는 병 속에서 혼돈이 드러납니다. 저녁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수많은 병자와 마귀 들려 고생하는 이들 가운데서 혼돈이 배어납니다. 세상의 혼돈, 사회의 혼돈, 무질서와 이 혼란이 마가복음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관계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휴식을 찾고 혼돈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대책 없이 붙잡혀 있던 마귀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신 안식일은 더 이상 실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적 구원으로 충만하고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날이 안식일인 것은 결코 우연이지 않습니다. 공허를 채우고 혼돈을 제거하는 그 구원, 하나님의 첫 창조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새 창조를 통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고 새 창조를 하시는 역사, 안식일의 주인이 그 안식일을 회복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이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시몬의 장모는 모든 역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닿게 되자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전 즉시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의 섬김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여는 것으로,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오락을 금하는 것, 하고 있던 그 가게의 셔터문을 내리고 장사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이 처음 그 안식일을 선포하셨던 그 안식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내어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죄인들이 식사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죄사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죄인들을 용납하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제자들도 또한 우리도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안식일의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변은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진정한 휴식에 목이 마르고 마귀에게 붙들려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참된 안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없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은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은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님을 봅니다. 정의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정의를 이루시며 우리가 키우지 않은 양식을 주십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원한 통치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